여러분, 11월이 시작되고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돌아봐야 늘 똑같은 일상,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에도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시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명이 비치길 기다리는 다섯 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엎드린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와 같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또한 압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걷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의와 진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심을 또한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근본이 죄인인지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고대하며 바라는 우리 위에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귀를 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늘 쉽게 넘어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불의를 보며 그것에 분노하지 못하고 악을 보면서도 지나쳤습니다.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속이며 거짓말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보다는 거듭나지 못했던 이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보다 우리 욕망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반듯한 주인이 되어 그릇된 길로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따라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싸우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뺀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노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이루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가을에 대한 간절함이 깊었습니다. 10월이 되었어도 여전히 무더위가 사라지지 않다가 이제 겨우 가을이 되었나 싶은데 모두가 벌써 겨울이 슬그머니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유독 가을에 대한 애착이 깊은 해였지만 올해도 겨울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 할 형편입니다. 비록 짧지만 이 가을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한 마음을 다지는 계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미국발 관세의 압박, 그에 대한 기대에 미치 못하는 대응, 그리고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부동산 정책, 그 뜻과 의도는 좋지만 그것을 집행해야 할 관리들의 정말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정책은 그렇듯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 그림자가 부각되며 또 민심은 더욱더 이반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신앙을 바탕으로 중심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구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포장한 지독한 인본주의의 득세, 동성애를 지지하며 성자유로부터 시작하여 반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차별금지법을 관철시키려는 세력, 학교에서부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주입하여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대항하려는 시도들, 더 나아가 무신론, 유물론이 근간이 된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여당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 피를 흘려 우리나라를 공산 침략 세력으로부터 구해준 미국은 배제하고 노골적으로 그 반대 입장에 있었던 중국 편향으로 나가는 저들의 행태를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을 양무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열은 악한 영, 사탄의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임을 우리는 알기에 이런 현상이 결국 처리할 미래는 공멸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을 끝없이 상처와 금속에 묶어두리는 자들, 분명한 진실 앞에 침묵하되 자신들의 정의는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외치는 소리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황에 어느 때보다도 엄중함을 알고 자신들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고 이 영적인 책임을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던 눈을 열고 세상을 보며 이웃을 보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분열과 다툼이 극에 달한 전쟁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오로지 한 사람, 한 개인의 욕망입니다. 푸틴을 꺾으시고 하나님 그 신분에서부터 멈추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점차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신음이 멈추지 않은 그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의 언제 틀릴지 모르는 화약고의 이 위험한 상황들도 근본부터 속히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평화가 그곳에 정착되게 해주십시오. 무한공항에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조속히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외면하고 있는 진실 앞에 분명히 서게 하시고 유족들이 지금도 흘리고 있는 통한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땅 제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오랜 세월 육지와 경기되며 차별 속에서 오히려 이들은 귀신을 숭상하고 또 미신을 따라 하나님 진실이 아닌 것을 경배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들의 의식을 깨우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인도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병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생업의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성도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이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죠.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강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하다 이런 의미랍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4가지의 표현 가운데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도 한 가지의 의미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표현의 의미가 변화무쌍하다고 합니다. 우리말 눈으로 본 바요에서 본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라오는요. 호라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라오. 이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의 다른 단어와는 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 보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용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죠.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러 갔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하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기사가 수록된 부분입니다. 20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른 제자 자꾸 얘기 나오죠. 근데 앞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건 요한입니다. 자기가 써놓으니까 지 이름 넣기가 좀 끌적지근해가지고 여기 애들로 말한 겁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자 요한은 이제 갓 20살에 될까 말까 하는 시절이었고요. 베드로는 약간 좀 연식이 있고 누가 먼저 도착했겠습니까? 젊은 놈이 빨리 갔겠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고프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구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 봤다는 얘기가 막 나오죠? 네. 자, 5절을 보면요. 구프리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 보았으나 우리말로 있죠?
여기에 번역된 헬라어는 블레페이입니다. 블레페이. 근데 원형은 블레포예요. 봤다는 말입니다. 보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기억한 건 뭐였죠? 호라오였죠. 틀리죠.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또 봤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말 보니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데오레이입니다. 원형은 데오레오입니다. 다르죠? 요한이 보고 또 베드로도 보았다라고 기록한 우리말은 한 가지 의미로 다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각각 다릅니다. 블레포와 데오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동일하지만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8절에요. 그 다른 제자들 들어가 보고 믿으라 해서 보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덴입니다. 이 에이덴의 원형이 호라오입니다. 같죠? 요한은요, 무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들어가서 사방을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더 세밀하게 살피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 그리고 머리에 뚫렸던 두건이 놓인 것을 살펴보고 없어졌구나. 믿게 되었을 때 보고 믿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 에이덴 호라오를 사용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각 절마다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봤다는 말이 있죠. 여기서도 이거 사용했습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서도 호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보고 있죠. 똑같이 세 번에 보았다는 이 의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호라오인 겁니다.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실제로 눈으로 세세히 살피고 믿게 된 다음 그걸 보고 믿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본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헬라어 호라오는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각으로 인한 작용, 믿음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보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 결과 얻은 확신을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이 뭐다 생명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이 다른 단어 블레프와 데오레오가 아닌 굳이 호라오를 반복하여 사용한 것은 자신이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믿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요한은 그분을 자세히 살피고 확신하게 되었기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자기 편지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네, 다들 같은 대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에 근거해 보면 역설적이게도요, 그 생명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숨이 멎으면서, 즉 그분이 죽으면서 생명을 잃으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왜요? 우리는 죽음이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드러난 이 현장은요, 양쪽 다 같은, 똑같은 그 끝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나라 다 끝이 났구나.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은 뭡니까? 아유, 이제 저놈 죽었으니 끝났다. 둘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나 둘 다 생각했던 그것이 그대로 다 관철되지 않았죠. 그분은 그 참혹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죠.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이게 순차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얻게 된 이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시간마다 확인하고 또 분명하게 체험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살아있는지, 그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 거창한 건 줄 아십니까? 내가 생명을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언제든 생명이 있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참, 옛 어른들의 그 말들을 보면 참 신기반기합니다. 사람이요, 100가지 병을 다 이길 수 있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못 이기는 병이 있대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모두가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척추에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요. 의사들도 그거는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최고로 있어야 회생 가능률은 10% 안팎. 의학적으로도 생존율이 극히 희박하고 살아날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절망적인 기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 확률이 50%가 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찾은 후 수술 경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며 이제 살았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때 중환자실 밖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생명을 보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이후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사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누구든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같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감격, 내게 생명이 있다는 감격을 어느 때보다도 찐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이런 생명력을 매 순간 매일매일 확인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에 마땅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사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또 살아있는 믿음, 생기 있는 신앙이 되려면요, 내 안에서 날마다 체험되는 감격이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그분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서 이런 감격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격을 회복하려면, 되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 들어야 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단절되지 않으려면요, 주님과 나와의 교류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지속해서 그 사실을 듣고 확인해야 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마치
이 전기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코드를 뽑거나 중간에 잘려져 버리면 이 동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 교제가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함께 보고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고 해당 법령도 생겨서 복잡했지만요. 예전에는 보면 신장 같은 걸 떼어주는 일이 참 수월했죠.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뚝뚝 떼어주고, 목사님 한 분이 신장병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장기 하나를 떼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내가 신장을 떼어주어 다시 살아난 그 환자를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하고 전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생명을 같이 나누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신장을 이식받아 살아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그냥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생명 하나 살렸다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함께 나눈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사귐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과 생각이 통하고 그 감정이 항상 같이 흘러오고 흘러가고 이런 교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신장만 떼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살린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가슴 뜨겁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그분께 받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생명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산다면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활짝 열리고 뜨겁고 그분께 달려가고 싶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귀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귀찮아서 한 주가 가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어찌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생명의 감격, 생명의 기쁨이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나는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지금 중병에 걸려 있구나라고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히 죽어가는 나 자신을 그나마 되살릴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는 다시 내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깨달아야겠구나. 다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영광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들어야겠구나. 이제 이미 내가 충분히 넘치고 넘치도록 들었지만 다시 처음부터 들으면서 주님과의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모두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참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느낌 속에서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을 해오셨어요. 왜? 우리는 어쩌다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어느 날 지금 아는 얘기인데 왠지 가슴 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뜨거워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주 전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죠.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그때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복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전함으로써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이 풍성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요,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누군가 들었습니다.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귀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듣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은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만 그렇게 찾아간 복음이 만약 받아들여지게 되면 귀를 통해서 뇌에 머물던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심령과 영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생명의 마음과 복음이 영혼이 복음에 잠식되면, 자, 우리들이잖아요. 이후로 잠시 그 사람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면요, 다시 복음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마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왜요? 그 속에 그것이 지금 심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울림이 있어서 다시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뛰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병든 심령을 살리는 길은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반복해서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이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 4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식상하고 그래서 의뢰 그리려니 하고 지나쳐왔던 말들, 오직 예수 그리고 그분의 복음, 이 말들은요, 마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하루에 우리의 공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것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니까 잠시 생각했죠. 예. 여기 오기 전까지 단 일치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없으면 큰일 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복음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과 같으며 공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 찬송가 이제 또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고, 그러면서 대강절이 시작되면 늘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그 120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를 피면요, 가운데 큰 글귀는 제목이면서 첫 소절이죠. 왼쪽과 오른쪽에는 장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있고 오른쪽 위에도 작은 글씨로 있죠. 오른쪽은 작곡자고 왼쪽은 작사자입니다. 그 작사자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P. 브룩스라고 되어 있죠. 예, 1868. 예, 130년도 넘었습니다. 1894년에 세상을 떠난 필립스 브룩스라는 성공회 주교님이 이것을 작사하셨습니다.
이 브룩스 주교는 보스턴에서 평생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가 늘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할 수 없어서 이 하버드 대학에, 보스턴에 하버드가 있어요. 교목을 맡게 되었는데, 그가 사역하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요, 이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요, 직접 이 주교님의 시신을 메고 그렇게 운구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매체를 보면 이분의 죽음을 보스턴에서 가장 큰 상실로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영향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떠난 뒤 무려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의 영향을 받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또 지역의 교인들이 모여서 이분의 동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조각가로 알려진 어거스틴 세인트 고든스에게 동상 제작을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이 조각가는 생전에 한 번도 브룩스 주교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무신론자니까. 안타깝게도 브룩스 주교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전문가답게 이분에 대한 온전한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사진을 보고 또 이분이 하셨던 얘기를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진을 받아서 계속 살펴보고 또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각가는 그분의 설교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조각하는 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고든스는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 위대한 설교자의 동상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하고도 위대한 동상이 제작이 됩니다. 필립스 브룩스 주교가 한 손으로 성경을 들고요, 또 한 손으로는 천국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모양으로 동상을 만듭니다. 이게 뭐 별거냐?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동상의 뒤편에 앞에 필립스 브룩스 주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점 가려진 채로 서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동상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의도를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동상은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잠시 설교자인 브룩스 주교님께 시선을 보낼 수 있지만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시각과 빛, 그림자의 각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의 시선이 설교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대 최고의 조각가가 조각의 대상인 필립스 브룩스 주교를 오랜 시간 살펴보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발견해낸 그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조각가인 고든스는 그의 설교를 통해 그가 일평생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브룩스 주교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던 겁니다. 그는 일평생 오로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여 외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간직하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겁니다. 비단 이는 브룩스 주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귀에 익숙한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설교의 방향이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그 한 방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야 했고 우리가 살아야 하며 모두가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잡으실 겁니까? 지나가는 예쁜 나비를 잡을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툭툭툭
툭툭 떨어지는 지폐다발을 잡으실 겁니까? 삼척 동자도 뻔히 아는 사실. 그때는 이 벼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생명줄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생명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 그 권세 속에 살다 보니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블레포와 데오레오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한 번에 믿을 수 있도록, 품어서 알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확신할 수 있도록 호라오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무슨 거창한 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한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잊고 있는 어떤 것은 잃어버린 너무나 평범하고 기본이 되는 것들을 깨우치고자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그들을 살릴 영적 양식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한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되살려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강력한 불꽃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 곧 사랑의 본질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바, 나타나신 바 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소식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십시오.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심장의 맥박이 느껴질 때마다 이제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이 생명을 느끼고 이 생명을 체험하고 이 생명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나가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어서 나를 구하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찾아가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내 자매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고백을 담아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을 드린 손길들의 그 생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부어주십시오.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질구와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생기는 손길들의 하나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원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의 결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추수감사 헌금은 따로 구분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예배 마치고 즉시 이 인근에 있는 생선구이 식당에서 우리 함께 점심 식사 교제를 하겠습니다. 미리 약속을 좀 조절하셔서 같이 식사할 수도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요한이 그의 평생을 통해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가 전하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함께 받아들이고 깨닫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늘 생명 있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